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하다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익숙하면 왠지 잘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익숙함이 내가 잘 몰랐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특별히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압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래 이거 잘 많이 봤지 그래서 알아 하고 넘어가잖아요. 시험 문제 딱 보면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이게 바로 익숙함이 주는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을 돕자라고 요청하면서 시작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은 그것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헌신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그 헌금을 받고 전달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만 잠시 비추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긴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내가 원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해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까지 에베소, 현재 있는 에베소에 좀 머물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지금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따지면 추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석 지나고 너희한테 갈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되게 그렇구나 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9절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렸어. 그런데가 중요해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너희한테 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이 추석에 가는구나가 아니라 바로 9절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와 동시에 대적자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군가가 바로 서면 무조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누구나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욕망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길 원해요. 맞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웃을 섬겨라.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죄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 가는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면 전할수록 믿는 사람도 많지만 대적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을 틀리다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쫓아갔고 그 돈을 위해서 약간의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여겼던 게 죄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여겼던 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악한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죠.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거 틀렸어. 나 잘못 살았어. 인생 망했어라고 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수용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다면 우리는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적인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내적인 갈등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고 설교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 보내는 거죠. 성경을 백독을 해도 글자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무슨 마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갑자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내 마음 앞에 거울로 삼아서 나를 돌아볼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주술책처럼 성경을 읽어요. 이런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소리를 들으면 뭔가 마음에 무슨 능력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다고 내적인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내적인 갈등이 있는가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내적 갈등이 없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됐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아니면 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번 한 주를 살았을 때 내적인 갈등이 있었나? 이거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내적 갈등이 없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가식성입니다. 신앙의 가식성.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 11절에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는 바울의 그 제자입니다. 그 바울의 제자가 고린도 교회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조심히 행동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여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 그 디모데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소위 기가 좀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봐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 어린 디모데가 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할지가 뻔히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꽤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난 그리스도파야라고 하면서 나의 능력이 대단함을 자랑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이드라인을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을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들고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면 좋은데 앞서 말한 에베소 상황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봐도 정말로 괜찮은 제자였어요. 바울이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에 간단하게 적어도 디모데가 가서 다 구체적으로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상태예요. 바울이 가서 직접 설명을 해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야, 바울 걔 사기잖아. 걔 사입이야, 사입이. 걔 진짜 사도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와중인데 바울이 보낸 그 어린 제자 디모데를 보면 야,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야, 너 저기 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요,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면 바울은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디모데든 바울이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서 있고 따르는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나의 행동이 사람마다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요, 사회화가 다 됐습니다. 사회화가. 그래서 체면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인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모드가 작동하죠. 교회 모드. 교회에서 하는 모드.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 교회 모드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작동을 하는가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 친구, 혹은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 교회 모드가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부릴지 말지.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치기 운전을 해서 이제 내가 부르릉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깨져서 화가 나는 거를 부하에게 풀지, 또 하청 직원에게 화풀이를 할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교회 모두와 얼마나 같은지 아는지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그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교회 모드에서 꽤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교회 모드가 작동하지 않는 가족, 친구 혹은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보기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이미 부정적인 결과가 떠오르거나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겠다라고 떠오른다면 우리는 현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평가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누적되면요. 결국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눈 떠보면 이제 지옥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누리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12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보다도 아볼로를 더 선호했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그리고 와서 순회 설교자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거든요.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어요. 아마 좀 더듬었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누가 봐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말을 잘했어요. 누가 봐도 와우 지적으로 탁월하다 그냥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를 많이 초청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거부했어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아볼로를 좀 설득해서 우리에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울도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많이 권했으나 많이 했는데 안 간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가요? 오라는 아볼로는 안 가고 디모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이 안 차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바울이 이 12절을 작성한 거는 뭘 의미하냐면 고린도 교인 성도들아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야 라고 선을 싹 긋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는 말씀을 잘 적용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이 만약 이런 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와 같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구할 법한 내용들인 거죠.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취되면 좋아해요.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죠. 왜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명분을 붙여요. 뭐냐? 가족을 위하여,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붙이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뭐 주세요, 뭐 주세요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에게 구하고 있어요. 알라에게 구하고 있어요. 무당에게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저 햇님, 달님, 귀신님, 부처님, 알라님 빼고 그냥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새해 때 그 바닷가, 강원도 바닷가 앞에서 이제 햇님,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하는 것에 그 앞에 햇님의 하나님만 붙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경고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래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취업 주세요? 뭐 배우자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왜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햇님, 달님, 귀신님, 부처님, 알라님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이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저 햇님, 달님, 부처님, 알라님, 귀신님에게 구할 법한 내용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암이 들었어요. 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의 암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필요하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구하나 부처님한테 구하나 알라님한테 구하나 무당에게 구하나 너 햇님 달님에게 구하나 똑같이 다 구하는 거다.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신다면 너희는 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 뭘 구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몸이 아픕니다. 암에 걸렸어요.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 암 고쳐주세요에만 막 몰입되어 있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암 줬습니까? 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줬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알아요. 그리고 병 나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의 필요는 건강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바르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런 걸 주세요. 너의 그 암 질병을 통해서 같이 병실을 쓰는 사람을 위로하라 인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맞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야, 너 힘들겠다, 뭐 한다, 공감해줘도 와닿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병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로 그냥 넣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한 채 나의 필요, 병 고쳐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기도 제목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 안 믿어도 원하는 거랑 같은지 그거 봐야 됩니다.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되죠? 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점검 요소를 파악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적인 갈등의 요소가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한 주 동안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가족과 친구와 또 이제 나랑 별 관계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보여지는가? 내가 부드럽게 말하는 게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에게도 또는 부하 직원에게도 하청업체에게도 또는 그냥 운전하다가 마주치는 얼굴도 모르는 그 옆에 있는 운전자에게도 그러한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3가지에서 모두 아닌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예수님 떠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정도면 지금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나는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이 회개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꼭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야 하기에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1,000원 하나 주기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무탈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지라도 붙잡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겠어 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를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어느 시점에 정말로 내가 뜻하지 않은 모습에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픈 것은 인생이 허송세월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를 40대, 50대 때 깨닫고요. 그리고 40대, 50대 때 깨달으면 좋겠을 거를 60대, 70대에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합니까?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때는 아파해도 뭔가를 다시 하려고 해도 기력이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우리가 처하는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라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죠? 라고 각성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헌신하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그 삶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과 수원 지역에 있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나의 삶을 봐. 이렇게 기쁘고 복된 길이 있어. 너도 함께 하자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